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그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며 저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들로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설교 형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했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살폈던 내용인데, 먼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한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8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다. 이런 외침이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지난 금요일 때 살폈던 내용입니다. 성령 사건은 예수님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외쳤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은 굉장히 큰 쓰라림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양심이 찔리고 감정에 큰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충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수술을 하는 수술용 메스보다도, 수술용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습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과 내면 세계와 자기의 생각과 죄를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수많은 욕심과 시커먼 속내와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담아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나는 지적인 척, 또한 매력 있고 겸손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즉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성자로 자신을 둔갑하고 순수하고 위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장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런 가식들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어두웠던 죄들, 우리 속에 감추고 있었던 위선과 거짓된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심장 속에 있는, 우리 음부 속에 있는 은밀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나의 상황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들려온다면 지금 성령께서 말씀으로서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즉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주실 때, 찔림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쓰라린 것을 주느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즉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 삶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상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예리한 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정복을,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또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더러운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아프기도 합니다. 찌르기도 하고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후비 파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고쳐나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넘어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도망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무섭게 윽박 지르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권면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기독교의 최대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외쳤던 것은 구원은,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찬양 드리는 시간에 우리 속에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그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열렸던 싸이 흠뻑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눈물이 흘러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이 콘서트 가가지고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눈물 흘리는 거, 기도하면서 잠깐 눈물 흘리는 거, 이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뼈를 깎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며 내 죄를 통회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토로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죄가 물들어 있는 그런 더러운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진짜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가슴을 찔러서 진짜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찌할 거라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며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는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속에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들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진짜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할 때에는 그만큼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짓는 잘못보다도 회개치 않는 잘못이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고, 눈물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다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숨은 죄악들이 성령의 불빛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다 드러나고 마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통회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또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넘어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들의 죄를 붙잡고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추었던 죄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일들 미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이 흘러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우리의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던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회개하였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세례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의 외적인 자기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식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큰 소리로 예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외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인,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영적인 표시가 또 세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또한 절망과 아픔과 상처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떠나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무능한 우리의 모습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교회와 가정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으로 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외침을 따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죄사함.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죽지 않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죽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닌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3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자유롭게 공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즉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공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주님 오늘 밤에 제가 죽으면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천국에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시 십자가의 죄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흉악한 죄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열어가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나의 의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나의 행동으로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보하심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0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한 악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 여러 말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말씀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죄로 찌들려 살아가는 패역한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 기차가 철로가 끊어져서 얼마 가지 않아서 기차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마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기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써서 그 기차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탈출하다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음만은 면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열차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열차는 곧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죽음을 향한 열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많은 돈을 벌어 놓았다 할지라도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열차를 타고 있는 이상 우리가 모아놓은 세상의 좋은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이 인생 기차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열어가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엎드릴 때에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보면 4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자기들의 가슴 속으로 말씀을 모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말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이 말씀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유롭게 간증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병든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세상 속에 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